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의 내용인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동일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의 한 형제의 자매된 이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될, 또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마음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월절의 사건은 각 가정마다의 구원의 사건이었지만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은 공동체로서의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그와 같은 개인으로 남아 홀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공동체로서의 신앙의 여정을 허락하신 것은 그 안에서 서로가 위로받고 힘을 공급받으며 성도의 교제를 통한 실제적인 영육 간의 유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성도들 사이에서의 교제의 가치를 귀하게 여김은 물론이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도리 또한 감당하기 위해 애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를 통해 힘듦을 겪고 있는 다른 형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나 또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 힘든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는 그 순간 속에서 다른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들을 체험함을 통한 실제적인 유익들 또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실제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저 천국문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의무인 헌금에 대한 주의 가르침의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꺼려지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다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재물은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만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세상의 물질적인 은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흘러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고 그 의미들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번 물질에 대한 설교만을 다룰 수는 없지만 물질에 대한 언급이 있는 본문을 다룰 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주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또한 선포되는 그 말씀의 의미대로 있는 그대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그 가르침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마음 가운데 바르게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도리인 것을 알고 마땅히 행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에서의 빚이라는 표현은 여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의 빚이라는 표현은 때로 우리의 죄를 의미하기도 하였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세계 선교의 사명을 빚이라고 언급하고 있기도 하였으며,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나타낼 때에도 이 빚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경제적, 법적, 종교적인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이 빚이라는 표현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언급함으로써 우리가 주의 선한 일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물질을 내어드리는 행위가 모든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이자 마땅히 행하여야 될 도리라고 하는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또한 이어지는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대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귀하게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또한도 자신이 헌금을 많이 함으로 당연히 다른 이들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대접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와 같은 물질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도리요 의무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또한 그 정도에 따라 차등의 가치를 부여하지도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것은 그 많고 적음의 정도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며 또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하게 되는 당연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음 자체가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앞서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의 물질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그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조차도 빡빡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형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살 수 있음이 그들 가운데 감사로 여겨졌으며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헌금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쌓거나 덕을 쌓는 일로 혹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고 자랑할 거리로 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 가운데서 드려진 예물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오염되고 더러운 예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통해 드려진 그 더러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하고 더러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 가운데 쓰임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은혜요, 기쁨의 제목인 것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과 같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림은 물론이요, 힘에 지나도록 예물을 드림으로 더욱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헌금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바르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선용되도록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지만 될 도리이자 의무인 것을 깨닫고, 또한 동시에 굳이 나를 통해 행하지 않으셨어도 되었을 그 귀한 일들을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지와 자각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 진리를 잊고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과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수시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내 삶의 시간들이 나의 것이고 나의 육체가 나의 것이며 지금 나의 손에 쥐어져 있는 물질과 형편들이 나의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삶의 시간들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물질들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망설이게 될 것이 분명하며, 그것들을 드리고 사용할 때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과 같이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수단으로 선용할 수 있음이 특권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설령 그와 같은 섬김의 결과가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의 내용과 같이 더 큰 물질의 부요함으로 보답과 응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많이 헌금할 때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 영적인 유익과 은혜와 여러의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은 물질의 부유함 가운데 살기 위해 투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물질적인 대가와 보답을 바라며 헌금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명심하고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적으로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기 위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늘 오늘 말씀에서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헌금하는 자들이 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로 여겨지고 감사의 제목으로 여겨졌던 그 수많은 영적인 유익들이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풍성하게 증거되고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